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셨지만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깊은 영적 교감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여인들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인생이 바뀐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린 자로서 평생 귀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져 있던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이 여인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실함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부활 후 첫 번째 만남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심으로 제자들도 이 여인의 입을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활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의리가 있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은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2 번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2 사람입니다. 그들이 낙향하여 시골로 가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상실감과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기대를 접고 고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실망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동행하시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식사할 때가 되어서야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상실감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세 번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체포될 것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제자들처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될까? 또 내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불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의리를 지킨 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고 또 상실감과 실의에 빠진 자들도 찾아가시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소원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평생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또 열정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의리로 가득하고 열정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부활 후 첫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각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세상을 향한 기도,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